그것을 쫓아내는 투쟁이라는 것, 이거는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투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힘을 주고 거시기가 하나님의 능력일 때에 적어도 그런 투쟁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이후에 은총을 받은 분들이 그들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면 그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땀방울이 툭툭 떨어지고 와이사츠가 다 젖어버리고 하면서 우리 주여 기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건 하나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인의 질병을 거쳤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비한 마음으로 이 병을 물리치는데 동조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무슨 삶이라든가 악마라든가 사탄의 세력이라든가 질병, 온갖 질병들이 이것들이 어둠의 세력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몰아내는 것, 빛이 아니면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믿는 주의 종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서서 종의 죄에 don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서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영감 이런 투쟁 없이는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임했다 싶습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는 선포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런 걸다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은 이 하나의 종말론적인 투쟁의 상황 밑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해주는 겁니다. 사기를 쫓아냈다. 묻는 병에서 긁어쳐 묻는 병을 몰아냈다. 이거는 난치병들 아닙니까? 또 죽음이라는 게 마지막인데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운동의 승리를 말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질병에 대한 우리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그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당장에 자기 몸이 나았다고 해서 이건 새로운 하늘나라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렇게까지 풀이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질병과 싸워야 되고 사기와 싸워야 되고 온갖 두기함과 싸워야 되는가 하면 그 후에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투쟁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치유 사건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 축출의 기사는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유 사역,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집단적인 모든 악마와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주적인 치유의 사건을 이해하고요. 세상의 치유가 되고, 땅의 치유도 되고, 하늘의 치유도 됩니다. 이 단순히 질병을 고쳤다는 것이 요새로 말하면 이 오염투생 이것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악입니까? 그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치유를 개인주의적이고 인간학적이고 심리적인 범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피하려야 합니다. 좀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현대 심리학적인 치유의 방편으로만 생각된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적인 치유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아니라도 질병 치유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승리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어두운 시대를 정산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제별만 보지 말고 각 개인의 체험 속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고침을 받은 확실한 사람이에게 있어서는요, 그는 그 체험을 잊어버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병 중에서 투병해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의 감동을 들었지만은 그는 우리 개인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 하는 표징입니다. 전에 이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결교단에 제일 올려드신 분입니다. 성실하게 그분은 무슨 신호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걸 안 했어요. 사중복음을 이렇게 전도해주면서도.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가서 교종학교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장인 눈먼 소녀하는 소년 하나가 찾아오더니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꾸 안식기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분은 별로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때 안식기도 해서 안식기도를 꼭 해야 되겠냐 그 기도하자고 그런데 또 이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세 목사님이 하나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15년쯤 지나서 청년이 하나 그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목사님 저를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누구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아무 시골에 와서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한 기억이 있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가 보네. 그런 것 같다고. 그때 어떤 소년의 간청회에서 눈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는 기억이 납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목사를 잊어버렸지만 저는 그때의 그 맹인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받고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서 이 불지에 아주 맹인이었는데 제가 눈을 떴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청년이 위해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신뢰의 정을 나타냈구나. 그래서 그 신뢰에 대한 자기의 그 확실한 자로 신뢰를 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실에서 언젠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체험 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경하게 생각하고 그건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 미치도 말고 하지도 말라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안수를 하고 내가 무슨 뭘 해주니까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자꾸 내세웁니다. 그것도 잘못 아닙니까? 굉장히 12의 그 김웅준 여사가 이것이 없단만 믿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지도했고 하나님께서 운명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니고 있는 많은 그 문제 이것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개인은 결론적인 종말적인 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하게 됩니다. 나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영원히 불구자인데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간단하게 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서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주관적인 이런 체험은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지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간증할 때. 그러나 저는 간증을 전폭적으로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간증을 여기서 하고 똑같은 간증을 여기서 하고 또 하면 이거 자꾸 불어나요. 확대가 돼가지고서 하는데 그래서 간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간증할 때에 그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내 지식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은 주관적인 상대방에게는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함부로 평가하는가 또 안 믿으려고 한다든가 가볍게 진도해 보는
거죠.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은사 문제가 많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은사 문제 같은 것도 각각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 표현할 방법이 다듬어지지 않고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함부로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교각이 된다든가 그거는 상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 세계에서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은사를 가지고 자기 화장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도 큰 과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은사를 경시하는 것도 하나의 과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장님의 그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때 물은 게 선생님 왜 죄입니까?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신의 죄입니까? 근데 그런 일반적인 질문 아닙니까? 언제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탓이냐? 유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요, 저기 죄값이다 말이야.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놈이 자신이 죄를 지은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인과 보응의 개념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저는 달랐습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나만의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치유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학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목회자에게는 덕이 필요한데 그 덕 가운데 하나가 덕하면 어느 겸손이면 말하지만 기본적인 이 작은 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그 능력을 해주는 덕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탤런트를 받았을 때 그걸 높이 인정해 주는 것도 덕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정말 이렇게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우리 목회 지도자에게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에서 귀신 축출의 기사는요,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옛날의 인간이 새 인간이 된다,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정말로 여긴 변화의 체험을 보여드리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거듭난다 하는 은혜 안 받거든요. 그다음에 열매를 보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당장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광경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까? 근데 내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견디지 못해 싸우다가 거듭나 세상이 됐다. 과거를 청산했다. 이건 사실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육체의 가시적인 치유나 영혼의 참으로 보이자에서 일어난 치유나 똑같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유의 역사를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그 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몸을 많이重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바울도 이걸 죄악에다 가까이 치부했거든요. 어떤 때는 보세요. 여러분 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독교 신학이다. 그러면 기독교 신학이라는 건 영혼 문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헬레니즘에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엄청히 말했지만 그렇다고 그랬고 또 영지주의나 만인교회에서 육에 대한 과소평가 육신을 아주 천세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아주 육신을 아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이 치유신학이, 치유사역이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무시하고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 할 때도 이웃을 자문같이 사랑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입이 닿도록 말하죠. 그래서 실천을 못할 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라 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기주의를 치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땐 나 이상으로 사랑하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할 때는 그렇지 않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뭐 자기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뭐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건데요.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가만 보면 기부에 되게 큽니다. 주고받는 수와 수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준 만큼 받기를 원하고 받은 만큼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기부에 되게 분명하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저거 제가 내고 인바이트 했으면 대하는 것도 주문 또 그다음에 가서 자기 또 인바이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사무적이니까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선교사가라는 미국을 가는데 비행장에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같은 선교사인데 이제 나이 많은 이제 가는데 아들이 비행장에 가서 아버지하고 계산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 지난 달 몇달 동안에 밀린 깎아먹고 다 계산하고 속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자식도 밀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한번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또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대로 다 계산해 주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마지막에 땡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들 되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부여자식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 말이 그건 이제 동양의 사고방식이 좋다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내가 계산을 안 하면 아버지가 가서 계산해 보내려면 아버지의 시간을 내가 뺏는 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관계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고 그 인간의 관계는 대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에 관한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육체를 과소평가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럴 때 그걸 아주 분석해 보면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치유가 하고 있다는 점, 인간의 육체는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내포돼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그건 내폰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해보는 게 죽은 다음에 육체를 다 해서 이것저것 다 조사해보니까 옛날 말에 이전 얼마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 별도 아니죠. 죽은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보다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육체도 그마침 소중하다. 그래서 이 몸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몹쓸 것을 없는 것이라는 사고는 기독교의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보다 몸을 더 위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인간의 몸을 육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치유에 관심을 가지는 한 치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몸의 배역은 기독교의 몸의 신학에 있어서 참으로 꼭 기억해야 될 신학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가만 보면 예수님이 그 병 고쳤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분지 일의 기사가 시리즈로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 그때 병 고치는 사람의 마술사가 그걸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니 병 고치는 건 나중에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기 좋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인간 이해는 이런 치유의 중요성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가 사실 보면 이게 영혼 감춰지고 몸 아닙니까?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거든요. 권리서의 몸은. 육체를 마음이 바울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주약시 한데 들어있는데요. 또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공정했거든요. 권리 15장에 보면 이게 영혼이 구원받아 잠로 사람 되는 거 있지만 우리 몸도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 거 아주 통전이고 전인적인 인간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
단지 영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인간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걸 과거의 그 몸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몸에 대한 문제를 신유에 대한 문제를 저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과거에 저렇게 했었지. 성경에서 사중복음이라고 어떤 데는 그 신유라는 그것을 기독교 기본적인 모험에서 빼앗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자꾸만 생각하면서는 아니 영혼과 몸이 함께다. 그걸과는 전인구원을 볼 때는 몸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은 단지 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인간의 영혼, 인간 전체가 대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은 이분법으로 여세대하게 해석하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다. 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신혼신 그랬죠. 신과 영과 혼과 몸이다. 혼을 무슨 자아라고 부르고 이성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인간 구성을 이분법으로 해석합니다. 어떻든 이분법이나 삼분법에 의해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육체, 영혼과 육체 세계의 동일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에 대한 여러분의 보호사업까지 많이 것처럼 다른 것처럼 기독교를 자꾸 이제 육체를 무시해버리는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새 내가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몇 해 전에 기독교에서 도에서 한기총 중심으로 쌀하고 유학금 상당량을 몽골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몽골의 문화부장관이 나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첫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신의 나라의 지역이 보면 면적이 보면 몇 배나 큰 나라인데 인구는 한 200여만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못 살고 원조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를 도와주느냐 하면서 그분 얘기가 자기는 그걸 분석하기를 바라면서 당신네는 종교를 바로 그렇게 우리 종교를 하는 거 바로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우리 같은 데서 드리겠죠. 왜 그러냐? 의학은 많이 교랍니다. 여기가 많이 교인데까지 육체를 무시하고 또 천시하고 그런데 그게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는 전반적인 면에서 치유 문제뿐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걸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아주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로 우리가 훈련해야 이 다음 시대에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번째로 기독교적인 치유는 하나님 나라 도래에 가진 것으로 얘기해야 한다. 여러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신청하신 것은 그 대상이나 방법, 저술적이고 또 기적적인 은사의 표현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새 목회자들이 그런 기적이 하나 일어나면 굉장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은사 집회를 무슨 산에서 한다 하고 그 여러분이 글 써서 이제 많이 벌리고 뱅글 벌리고 하는 거 보면 좀 못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건데 불쌍한 사람이 농장에 있으면 기도하지 못 다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사람은 다 치료받을 텐데 은사 집회 한다고 거기서 돈을 배워가고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상가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건 교회 성장과 직결시키는 것도 그 것입니다. 치유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는 그 신학적 해석의 중요성 때문에 예수 사역의 핵심 부분에 사역이 잘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치유가 독특성과 정당성을 갖게 되는 근본적 이유도 영을 고친다는 것, 사기를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과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치유의 목적과 그 기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과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도병자가 나왔다, 아주병자가 나왔다, 그걸 그친다면요. 그 치유는 기독교적
보스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애국 사람들이 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제한적이지만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학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지면서 본다면 우리는 이 치유사역을 신학적인 것과 관련시키지 않는 해석이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치유는 다른 종교의 주술적인 그런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런 신비론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무리 양을 많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그 종말론적인 성적인 훼손됨이 없이 행해져야 할 것이고,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돼서 나간다 해도 신학적인 목회학적인 의미는 감소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환자들이 많이 성에 찾아가 오길 바라볼 때에 여러분 계신분들도 그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도해주고 해주라고 합니다. 병원에 보내서 병원에 보내면서도 기도해주고, 또 의사들이 손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우리 영혼의 건전과 집결되기 때문에 치유사역은 중요하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신학적으로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유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6남의 시간 다음 시간을 예수가 상담 목회하게 되는데, 목회하기에 상담 목회가 상담하기 얼마나 발전합니까? 이번에 여기 유명한 기자만 보는 사람들이 제임스. 그래서 서울서 상담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그 사람 만나보기만 했지 전산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제가 말하는 여기 목회 상담학에 대한 상담 목회라는 건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예술, 요즘은 목회자에게 상담이 얼마나 필요하다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예. 지난번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 이스라엘 청년에 대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조에 대한 얘기고 이런 전도를 가던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청년이 저희가 하는 말이 10계명의 제1계명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형상이나 아무 사람을 섬기거나 전하거나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제2계명과의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계명에 나오는 그 아무런 사람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그것과의 모순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몸의 형상을 입고 왔다. 이것은 몸의 형체를 입고 왔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는 말, 요새는 문화요소를 입고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기능 가운데서 화요일이었다가 수임을 하신 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제2계명의 예수를 하나의 무슨 형상과 우상것처럼 막 늘어낼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 옥집에다 붙이고 우리 기독교를 예수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을 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가 무슨 그 하나의 렌즈로운 형상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건 그분들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모양이다. 그렇게 볼 때 그런 하나님은 예수처럼 생겼느냐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분이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지. 무슨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 어떤 건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이어서 신학에서 이단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 정통 신앙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그런 가시적인 형상으로 예수의 몸을 해석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 기독교 신학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그 마리아 상 보지 않습니까? 제 집사람이 가톨릭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뭐 기도 시간에도 언제든지 마리아 되고 마리아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데 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소리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리아를 그 무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비가 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대한항공하고 여행사들이 그 대한항공 귀환한다고 우리 목회자 한 10명을 초청해서 무료로 또 여행사의 직원들 한국들 한 14명하고 한 20명 여행을 하겠습니다. 지라이나라에. 그래서 대접을 크게 받았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그런데 제가 고마운데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단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오신 목사님인데 대단히 열렬하고 아주 보수적인 목사들이 여기 왔어요. 근데 그 여행사에 부사장이 여자 2분이 있는데 2개의 여행사에서 아주 독실해도 그렇게 독실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성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하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 밤에 만나서 아마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토론하다가 단도직으로 당신의 카톨릭에 무슨 구원이 있어? 구원 없어? 마리아 사랑을 우상이나 숭배하는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어? 그래서 이 두 여행사의 부사장 두 카톨릭 신자가 대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이러한 대학, 이 대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카톨릭에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세계에 보면 카톨릭 반 기독교 개신교 반인데 구원 문제는 우리 인간이 넣을 수가 없다. 누군 구원받고 누군 그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령제를 믿고 거듭나 지를 믿고 장군과 작전이나 그런 거 개심하다. 그분의 그 생각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고 다른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바탕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정말 인답제가 애들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와 그 상담목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자들을 생각해야 되겠냐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 저한테 원시기독교라는 말 그게 합당하냐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초대 기독교 이것들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대로 있습니다. 원시할 때는 꼬박 옛날에 아주 심하나 얘기하기처럼 하냐 그랬는데 하여튼 초대 기독교가 생기는 다음에 대화를 중심으로 한 종교라고 의사합니다. 그 옛날인데 2000년 전인데 대화를 중심으로 한 종교로 돼 있어요. 생겼는데 예수님의 그 대화 상담 목표는 중요합니다. 그 기존 종교들이 전통의 권위를 고집하고 세분화된 율법적 요구로 정체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통 종교하고는 달라요. 어디 그런 유대교 전통 종교에서 권위가 관련돼서 그 율법 하나하나 조금대로 사는데 대화 거지지. 이건 봤어요. 이방 죄인이다. 너무 상대가 안 된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기로를 채워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목회 가운데서 이게 참 중요한 이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말씀을 전할 때는 서기관과 따뜻하죠 그랬는데 이 생활에 공생활에 나와서 사람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 만나고 병자 만나고 소외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군요. 정말 예수님의 뜻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 대화입니다. 우리 목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권이자 의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밤 몇 시에도 오라고 그러지요. 아무 일약도 없이 내일 아침에 생일정을 밤 6시쯤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저녁에 아이 생일인지 와서 예고해 주시오.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입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필요합니다. 애기 생일집 가서 요새처럼 자기 애들 그냥 천사처럼 좀 받드는 가정들에 가서 그 애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떡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사실은 기목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목회적 행위들이 상담 목회의 범주에 들어간다 볼 수 있겠죠. 이 현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신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들이었으며 저 이웃 가지고 뭐하다 시비를 가지고 막 싸우고 칼을 들고 싸우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예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데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는 물론 목사님께 저는 그 우리 교회와 관계는 일체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찍한 전도사 때부터 나하고 인연 있는 권사님이 시작했습니다. 한 18세라는 노인이 암이 걸렸다가 유방암을 치료하고 나서요. 그런데 그 노인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지만은 지금 교인이지만은 저하고 그런 이제 옛날부터 관계 때문에 이제 막 교회에 왔는데 이제 그 목회를 제가 신부를 끝나고 나니까 신자의 신방하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게 인자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거기 납치되는 게 아주 좋지 않아요. 제가 이창거든요. 그다시 연관이 되어가지고서 그런 인연이 있는 두 할머니가 있어요. 또 한 분 목사 부인이 사모님이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아는 한 번은 치매증이 걸렸고 한 번은 암을 수술하고 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두 분은 꼭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희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지난 얘기들 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이 저주제들은 인사를 나가 가임한 사람이 올라온 사람이다. 이게 강조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자날 때나 우리 원래 목사님 만나갔다. 우리 원래 목사님하고 기도해줬다. 이게 자랑이에요. 교회 나와서도 이게 자랑이어도 사람들에게. 원래 목사가 집중할 같은 신방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도들은 우리 목사들을 교육자들을 사모합니다. 사실. 피곤한 게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냥 대형교회라고 대형교회가 되면요. 담임 목사는 불가능해요. 목사가 20명, 20명, 30명이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있죠. 골고루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자들 따스하게 못해요. 강단에서 설교만 가지고 일을 하자는 어렵습니다. 심리학이 고도로 발달됐지요. 정신과 의사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원들이 전문직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전문직의 상담원들하고요, 같습니다. 목회자가 가능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습니다. 목회 분야에서는 다른 예외가 아닌데, 그러나 목회 상담은요, 상담 목회는 세속적인 직업과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세상의 어떤 직업은요, 직업적인 그런 상담, 어떠한 경제적인 대가 없이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없습니다. 안 찾아갑니다. 가령 변호사가 한 상담을 좀 하고 싶으면 1시간 상담만 하면 적어도 지금 50만 원 줍니다. 1시간 상담. 그냥 다른 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담은. 그럼 뭐라고 하고 그나마라고 해주면 내가 완전히 이것도 내 밥벌입니다. 내가 얼마나 투자해서 공부했습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조그마한 생활비 받고도 밤낮 없이 이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 참으로 신자를 키우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상담목회 몇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단에서 설교를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할 때 기본적인 문제를 다뤄줄 수도 있고요. 거기서 뭐가 그런 얘기겠죠. 그저 그랬죠.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접촉하는 거, 접촉하는 스모이 팍 치는 거 있는데 그 모양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한 사람하고 앞으로 1대1로 허심탄회하게 목사다 신자다 없이 걸어놓고 친구가 돼서 얘기를 해보십니다. 거기서 사실 은혜가 결혼되고 그것이 대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는 마치 이런 대가 없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색하신 분들을 압니다. 그래서 이 대형교회가 될수록 담임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많이 함께 일하는 교회목사들로 하여금 이 일이 분담돼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양을 그래서 그래 옛날 목사님들이나 그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뭐라고 그리고 교통들 좀 찾아오고 대접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교나 진성교나 교단적으로 천주교는 돈이 없다 선포하는 교단은 없다고 해요. 없을 겁니다. 대별적으로 자기 연구에 의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도 근데 그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 구원 받는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받는다. 그 사람들도 마리아에게 교회 들어와도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들어왔다고 못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성서 성경을 교회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는 교회가 위입니다. 예. 교회 공회에서 성경을 제정해서 경주를 캐논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거 우리 가톨릭하고 지금 몇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교회관이 다르고요. 이제 마리아 뭐 하는 것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네, 몇 가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 성모교회 가보니까 마리아여 뭐 기도해 주시오 하면서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근데 우리가 숙제거리는요. 천국에 가면 천주교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숙제거리입니다. 목사님 그건 그러고요. 목사님 지금 그 예수님과 치유 사이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이저 강의를 보면서 보니까 목사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입장이 좀 분명하지 않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치유 사역으로 왔다가 또 쪽으로 땡겨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분명하게 왔다가 땡기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쪽에서 하지 치유사회 쪽에다가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시지 않으시고 조금만 신학적인 것만 하설하지 치유사회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에 대한 그걸 조금 아끼지 않는가 좀 이색을 하는가 이 목사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또 어떤 감정도 하셨거든요. 내가 뭐 그렇지만 또 목해보니까 이게 있더라. 그러셨는데 이게 목사님 지금 저 자신도 헌신한 동기도 그건데요. 목사님은 경선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제 뭐 상황은 뭐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병 고치는 문제를 단순하게 요새 말하기를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병이 아닙니다. 그게 소위 신유거든요. 신유. 하나님 하나님의 신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전 영역에 다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막 그런 문제를 우리가 와야 되지. 하나 그저 병 고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병이 나는 게 만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그걸 기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령의 역사 아닌데 그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나갔다.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내가 알고 여행을 추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학적 의미를 크게 부과할 이유는
그게 사람이 뭐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역사했다. 예수님께서 역사했던 말 친구로 말하면 성령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은 저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저는 두 가지를 보거든요. 말씀과 능력 사역. 두 가지 핵인데 그렇고 또 하나는 능력 사역에 예수님께서 많이 하지 않았으면 말씀 사역으로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보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학적인 보기 그렇지만 영성신학이라는 말이 좀 나오거든요. 영성신학의 의미를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영성신학도 지금 여기 예수님과 지옥의 개념을 하는 거지.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나 무슨 그런 감상적으로 보는 영성은 저는 그것만으로 보는 거의 공부에 들어가 있어.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 요새 영성신학 말하는 데서 그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만이 신령을 보고 영성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영성신학의 단계가 뭔지 그건 원인하고 그 뭡니까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서 영성신학을 하는 건 잘못이죠. 제가 어디서 몇 번 강연했습니다만 영성신학을 깊이 난 깊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해보면요 거기에는 깊은 동기가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만 가지고는 아니죠. 그러나 그 영성을 강조하고 그 사이에 하는 사람도 보면 그 동기도 있고 과정도 있거든요. 가보면요. 그렇겠죠. 물론 따지면 그렇죠. 근데 액센트를 어디다 두고 강조를 어느 정도나 더 많이 시키느라 그거지. 그렇죠. 그거 없이 한번 저기 우리 기독교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일반 신학하는 사람은 또 이성적인 신학 사상 쪽으로 많이 머리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쪽은 영성신학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성신학 쪽으로 간다, 이쪽은 아니다. 그거는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영성, 종합적인 영성한테는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저 지성이나 우리 감정이나 다 들어가는 거지. 한쪽만을 치우치면 안 되죠. 내가 어디 가서 그 대전 가서 목사들 많이 모인 데서 그 얘기하면서 한 달을 얘기했는데, 그 영성신학을 너무 감정을 치우치 마시고 이랬는데 그랬거든. 오늘 기도원에 내가 갔더니 목사님들 한 300명 모였어요. 그 내가 주강사예요. 낮에는 학자들이 와서 또 강의라고요. 재물 중인 학자도 와요. 아침 전하고 갈 때.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거기 안에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요새 왜 그 삼창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그냥 삼창할 때는 옆에서 불을 팍 두들고 이것도 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야. 그리고 산이 떠나거나 아닌데 그 속에서 그게 뭐 기도 아닌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는 기도원장을 불렀으라 가겠다. 이게 뭐냐고. 이거 여기 와서 이게 다 지도자인데 목사님들인데 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20으로 또 이따 가면 못 되겠냐. 난 기도 못하겠다. 그랬거든. 그 원장이 나는 그래요. 목사 양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회하다고 맥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 얘기가 좀 쌓여있고 이런 분들 계산하고 그걸 좀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못하는 게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스트레스만 쌓인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건 다 여기 이 일에 잘못하고 능력 없는 목사로 왔단 말인데 목사를 그렇게 교육 겁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또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인데 해당은 또 이렇게 방문했고 이런 미장 동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목사님들 많이 많아서 집회를 하면서 누구죠? 저 서울대학의 저 심리학자 장경민 모습을 보셨단 말이에요. 한 시간. 이분이 오더니 똑같은 찬성을 5번, 10번 부르는 거. 4줄 가까이 구상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나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병을 잡은 누가 좋은 것처럼 곡을 하고 하자서 하는 거나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효과 100%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교수를 저 장교수를 있어요. 여보시오. 장교수는 이제 안 모시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그래요.
아니 당신 신약적으로 그렇게만 가르치려면 너 신약적으로는 뭘 가르치랍니까? 왜 나못하면 응? 아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제가 때리셔야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내 반성할 때도 있고 또 대중이 통성을 해서 참 땅을 두드려 가면서 통일할 수도 있지. 그렇게 단위가 단위 통일 저 뭐야 단조롭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합니까? 자기들 난 심리학적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가지고 심리학이 뭐 신학을 가면 따라오겠습니까? 조그만한 뭘 보내드리는 말이죠. 근데 이건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데는 찬송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구속의 감격에 넘쳐서 박수 치면서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죠. 그 어떤 데는 눈물 흘리면서 하는 찬송도 있어요. 어떤 데는 뭡니까 정말 동요하면서 불러야 될 찬송인데도 박수 치면서 빠집니다. 나는 뭐든지 관습에 의해서 하려면 그건 그다지 아름답지 못해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대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시위를 할 때도 있고 말이야. 어떤 식으로 쓴물을 꿀 때도 있는 거지. 그걸 전부 동일하게 하나의 방법으로만 나간다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조롭지 않아요. 다양하거든요. 우리 사는 상황도 시츄에이션도 다양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컨텍스트가 단조롭습니까? 다양하지. 다양 속에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경륜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지. 요나니까 말이야. 요나이다. 천주교는 말고 돈이 없다. 있다. 그것도 참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밑에서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를 내세울 수 있겠지요. 그건 뭐 그쪽하고 토론할 수 있겠죠. 한번 이호준 목사님이 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무슨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500명 모였는데 나와서 교황의 고전주에 뭘 발표해야 되나 아직 잊어버렸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서 뭘 발표하자 꼭 때렸단 말이에요. 아따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천주교의 그때 그 홍성철인가 그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요. 그게 동일은 그다 했거든요. 이 사람으로부터 확 일어나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가 동일문제 나와서 왜 남의 종교를 믿냐고. 그래가지고 나가 사과했어요. 여기 어떻게 밀망했는지 말했는데 그 유목사님은 무슨 큰 아주 그 과 신념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듣고서 이러이러하다. 조금 미친 건데 아이고 벌떼 저기를 하더라고. 조금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남의 구원 문제나 남의 교단을 할 때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끼리는 또 모르겠지만 천주교나 불교를 할 때는 함부로 아무나 안 돼요. 그것이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교리와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걸 자꾸 발표해야지.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다원 종교 사회에서 그래서 전부 다 요새 종교 전쟁 납니다. 불교에서는 요즘 꽃을 잡습니다. 어디가 불살가 때려부시면 끝내죠. 군대에서. 만나기만 해요. 오늘 가지고 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불교의 그 고위층 시간 좀 드리겠습니까? 예.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 그 육군 종합 행정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육군 종합 행정학교 수학학교예요. 예. 거기 군정 장교반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군인 대학입니다. 거기서 내가 군정 장교반을 제가 3년을 내가 이 상담 심리학, 청년 신앙에 제가 강의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군정 장교반이라고 하는 게 군인 목사, 군인 신부, 군인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좀 대세히 크게 돼서 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추호되는 양보가 없었어요. 목사로서 참된 이 구원과 그 다음에 참 생명의 경계라고는 기독교에 없다. 자, 아직 목사 신도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교수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 보면 자기가 뭐 구원이 있다는 말과 그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불교 신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목사에 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자, 가해가 됐습니다. 뭐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들끼리 말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위해 뭐 냉정히 따지다고 우리가 천례 종교라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으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그거 하고 다른 종교라는 건 전부 인간이 신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중국 앞에서나 뭐 신부님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니다 말이야. 그럴 권리가 우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한마디 말. 그게 우리 에듀케이션이라는 거죠.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건 신앙 고백이고, 예? 그래서 지금 유아인스 김 대통령께서 한날 얻어맞고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왜 대통령이 됐으면 장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돌리고 말해 이거 그래서 특별히 같은 교단에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거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불교가 있고 뭐 다원종교 사회의 대통령을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자리에 사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불교 뭐이라고 내가 부처님께 뭐또 무슨 없잖아요. 어디 가서. 그건 좋은데 그러나 다른 종교를 내가 객관적 입장에서 나 스스로 내 입장을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본족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만큼 그 불교나 다른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하고 기독교는요, 이 바이블이 좀 달라요. 권수가 작고 저만큼 못하더라도 거기는 내가 알기에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선주의에 세우지만은 우리 위에 세우지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맞아?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니까요.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목사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다 학자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성지에서 무슨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임시와 편적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칼빈의 천주교인 싸움도 이제 사실은 얼마나 강렬한 싸움이었습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이제 선교 교인이 천주교를 목사님 간다 그럴 때에 그 입장을 제가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그럴 때에 가장 뭐라 거기 아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저기 구원이 없으니까 못 간다. 나는 그렇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왜 내가 모르니까 칼빈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의 같은 거 보면 거기가 다 천주교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써진 것이 기독교 강의 아닙니까? 칼빈도 뭐 천주교에 대해서 그 부패가 모든 비판했지만은 이자고 이렇게 구원 문제를 꼬집어서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내가 이단 교수로 쓰는 거. 내가 칼빈은 그렇게 안 했어요. 칼빈이 그 자기 정정을 과영초하고 한번 그런 거 있습니다. 다 가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후대에 가서 그 잘하겠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고 전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정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없다 있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로서 학자들로서 교인들한테는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 저희의 구원 문제는 네. 인간이 조그만 지식 가지고 구원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겠다는 말씀이죠. 인간이 어떻게 남의 모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그러면 신학교 과목 가운데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그런 것이 비교 종교학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버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도 없다. 이런 종교는 이렇고 이런 종교는 이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러는데 선한 왕은 주원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보면 우상을 전부 때려 부숴버렸던 왕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은 고구축순처럼 그냥 그 바알바세라 그 모습 이런 거 전부 섬겨도 놔둬버린 왕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 대통령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들은
이 교인들에게 바른 제시를 해줘야 할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제시라는 표준이 모든 우리 교회 전체에 공감을 가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한 사람의 발표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공감도 캐톨릭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캐톨릭이 좀 이단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몇 가지 증거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교인이라 치고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상은 상 자체가 우상이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제가 왜 그걸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아는 그 목사 가운데서 바로 캐톨릭 신부로 그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신교를 아주 잘 아는 그런 목사가 우리 한국에 한 사람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신들 왜 그 마리아 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했을 때 캐톨릭에서 대답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엄마 아니냐. 엄마라도 대통령 엄마는 다르다 이거지. 그냥 예를 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예수님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없어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마가 있어요. 아니 저게 어머니라 했어요. 자 이제 그만하고요. 표시 그만. 자, 구원자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지금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제가 이제 그만. 왜냐니까 이제 지금 그런 시간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안 받는 거를 이것도 다 공부예요. 이것도 다 공부라. 어느 쪽에서 말하는 거군요. 이거 살 시간만 많으면요. 사실 이 일방적인 가이드보다는 이 토론이 중요합니다. 아니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결론이 안 제가 뭐 저보다 다 증명하시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제가 그 신학은 이제 유대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 목사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거는 이분법, 삼분법에 좀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그 병의 문제에서 그 신유의 능력과 그런 관계를 좀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또 통해서 얻은 걸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한다면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 인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그래서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여기서 그 길 쫓아낸다. 이제 거기 베레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강해서 제가 특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달라스에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엄청난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고쳐진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을 저는 느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 그 당시 오순절 그때만 성령이 역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대도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뜻이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에서 모든 질병이 또 다 나된다.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질병이 얻어진 것은 분명히 세상의 지식으로 의사를 통해서나 약사를 통해서나 고쳐질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 질병들은 일단 하나님의 신유의 사역으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을 다 의사를 무시하고 기도로서만 나댄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의사 약한테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건 잘못된 것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이 다 가거나 다 정당한 건 아니고 그만 그런 문제는 여기서 너무 엇대하시긴 좋습니다. 나는 여기 이 학교 자체가 또 저는 초기발이 연합교인데 우리가 불을 좀 세우니 좋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가진 또 신념을 드러났고요. 기대고 세우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는 대로 너 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런 독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신념을 인정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예수의 상담 중에 몇 가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점을 좀 토론하려면 그 상담 가운데요. 여기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요한복음에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첫째가 니코데모하고 대화인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게 참 좋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런 그 몇 가지 중요한 일을 든 건 참 좋고요. 또 누가복음에 들리고요. 니코데모라는 사람은 뭐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죠. 그 사람 관원이고 선생이고 뭐 부자고 뭐 사례들이고 이거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면 밤중에 찾아가서 그때 대화하는 그 시간이 읽어본다면 참 좋은 기회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코데모의 높은 신분이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갔다는데 신분의 자유를 잡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 예수님과 니코데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말씀할 때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건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가 제시했다는 거. 우리가 보통 상담할 때 그 사람의 그 상황 모든 거고 아버지 어시 하지 마요. 목회자의 상담은 그거는 달라요. 상담하는 상담인들의 상담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 보세요. 니코데모는 지금 온갖 그 구원 문제에 대한 갈등, 인생의 갈등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예수의 반응은 보이죠? 근데 저는 따라다녔습니다. 구원에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구원 문제가 제일 크다면 니코데모는 생각이나 선한 행위에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런 구원할 수 없다. 중생을 말했거든요. 이게 올라놓고 우리 온 기독교의 공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들은 이걸 저는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너는 그런 나라 볼 수가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저는 여기 중생이라는 문제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문제는요. 어떤 교단의 교인 간에 절멸하는 것이 완전한 중생을 한 사람이면 예수의 공을 못 받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니코데모가 뭐 유대 종교에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그래도 안 됐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담을 할 때 아주 원초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내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너 아무리 이원이고 뭐 사내된 이원이고 선생이고 관원이라도 너 구원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기독교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보통 상담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상담 원리들처럼 공부해보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거 가지고 이걸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표면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진 한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데 중생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면에서 세속적인 정신치료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몇 가지 일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하면 첫째는 우선 남자와 여자의 대화라. 이거는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좀 남자는 여기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한 자리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화를 했다는 거. 또 여자도 남자의 대화에 응했다는 거죠. 파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인가 하면 예수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했다. 이건 조금 이제 우리 2차를 보입니다. 1차를 조금 얘기했죠.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사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깊은 족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원수적인 관계를 비춰볼 때요. 사마리아인과 예수가 대화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유대인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마리아인하고 당신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 상담에서 원수의 관계를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중요합니다. 목회 상담에 있어서 목사는 자칫하면요. 자기를 이해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만나고 대화하는 우려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목회 상담은 원수, 불편한 사람과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도움을 정말 주는 것이 목회 상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사마리아인과 관계에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썼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상 시대에서 누가복음의 이적이 나오는데 이웃의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는 말하는 그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지요. 율법에 뭐라고 그러겠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때 율법학자가 나는 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 묻기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결코 무엇을 행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냐, 정말 강동하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그냥 마땅히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강동하는 사람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율법학자는 그 비유의 핵심을 싹 비켜가면서 자비를 베푼 자비이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래 이 율법학자는 행위만 지적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도와준 사람이 친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뺐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문제를 다가고 있는 데 비해서 율법학자는 행함과 자비의 문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이와 같이 비유의 핵심인 이웃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단지 자비로운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게 보통입니다. 만일에 자비로운 행위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특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유에. 그렇잖아요? 자비로운 행위만 사람의 행위만을 내세우자 한다면은 예수님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것으로 했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반발을 일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이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해서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아주 원수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늘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비유인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건 좋은 행위를 한 거, 건져준 거, 도와준 거, 구한 거, 그거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게 무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마땅히 새로운 초점을 가지고 해석되어야 한다. 자비라는 주제에서, 보호라는 주제에서 이웃이라는 문제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딱 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유대인이 내 이웃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밖엔 다 그건 원수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때의 유대인이다. 그저 남을 구해준 사람의 이웃이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 이야기에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올라가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갈등의 시작은 여러분 이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이 양분됐다고 했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 전날 설교에도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8세기경에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그 지역이 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교란도 하고 해서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후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이 된 겁니다. 피가 섞이게 되니까 피를 중요시하는 선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피 섞인 너희들하고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갈등은 점점 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별도로 그의 신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얘기할 때 왜
우리 조상은 그리스도 사랑가 얘기한다 했는데 뭐또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사마리안들은 친로마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 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면서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 비유를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의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데 대한 그 대답이 이 비유인데 누가 되겠습니까?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의 오심이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바니까 하나님의 원수들 아닙니까? 이거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접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그 구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고이웃 사랑하는 말은 고이웃은 유대인들이다. 너와 같은 사람들이다. 선민이다. 유대인들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 그 율법학자 말이 선생님 오늘 일부입니까? 그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나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나아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이거 같이 행해라. 이하면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신약신학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일상적인 이웃을 사랑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걸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합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한다는 게 들어갈 때에 우리 사랑이 종료인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저는 이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성급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난한 사람, 강도받는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도와주는 그 장면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충분히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도와준다는 거. 근데 이 아주 원수가 돼서 유대인하고 상등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가서 그를 도와줬다 하는데 그 하는 말은요. 이건 새로운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웃의 개념이 너무 고차화되게 온 것이 사실인데 사람들. 이웃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문화적 범주에 드는 사람이 많이 아닙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예수가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저는 이 상담에서 예수님이 내놓은 비유의 초점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 상담은요, 목회자가 이웃에 대한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거의들 이렇게 지휘하고 다스려 나갈 때는 그 이런 말씀에서는 거리가 못 때가 많습니다. 아주 편견이 우리가 편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목사에게 대해서 존경을 하건 안 하건 목사의 말을 갖다 알건 안 알건 동의하건 안 하건 우리 이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건전한 목표가 돼요. 어느 장로는 대표님, 어느 장로는 대표는 아니다. 왜 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서 안 일어납니까? 따지보면 중심도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보면 날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의 나는 그 편견에서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같은 수가 있나요? 내가 나 기른 자식들도 지금 넘들 막 요새도 교육이 다 없어져가지고요. 여기서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장작 그 옆교회가 산 200m 간 교회가 그것이 더 작은 집사도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회할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이 적어도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에 배우는 게 없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얘기 비유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볼 땐 그 사랑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긍휼을 베풀 사람입니다. 요건 했지만 싹 사마리아 사람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회자들이 불편부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와 원수된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 사람의 피를 채워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각자의 다르지 누가 저를 어떻게 해라. 누구는 이게 표정이다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말하기 쉽군요. 근데 어떤 데는 목회 경륜이 좀 약한 사람들 중에는요. 전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강단에만 올라서 보시면 시대입니다. 그러면 나를 목회자가 이걸 괴롭힌 사람이 있을 때는 무슨 원한이 있어 괴롭힌 사람이 있든 어떻거나 있으면 강단에 올라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풀리지요. 가슴을 꼬집어서 이 목사 나한테 들으라고 하지 두 거잖아. 자꾸 이게 꿰지요. 더 보이죠. 굳어지죠. 목회 못해요. 배우 지금 이걸 보면요. 신자가 뭘 만나서 교리 문제로 목사하고 맞서겠습니까? 신앙 문제로 무슨 맞서겠습니까? 또 교인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용서하고 배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에는 둬야 될 의미를 목회의 문제를 보면 다른 의미도 없는 거 아니지만 무슨 교리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거는 좀 적어요. 우리 교단 쪽에 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개교회적으로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배움을 하고 다 내 양들이고 다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상담 목표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죠. 이건 요한복음에 여기 나옵니다. 이 대화에서는 죄와 관련된 목회 상담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오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상담자는 언제나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상담하기서 말을 말입니다. 나한테 상담을 받으려 온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안 돼요. 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나는 해결해 줄 사람이다. 상담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이 나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상담 아닙니까? 목사는 이런 함정에 빠져나서 나와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성도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답을 줍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목회자가 거의 실수에 빠지는 건 문제를 좀 풀어놓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상담자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상담의 원리는 아니죠. 혹시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편에 서서 그 문제를 때문에 염려해주고 그러냐고 그 문제가 있었느냐고 안 그래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 속에서 사람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 상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 목회자들은 중도적으로 아주 해결자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겠습니다. 비군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가정문제니 우리 뭐라 작은 절에 가서 중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별개를 하고 돌아왔다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연세대 동창장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건 아니에요. 교회를 수직으로 다니는데 하루는 날 보고 오늘 옷 벗는 예식을 그거에만 달라고. 내가 여자가 옷 벗는 예식을 어떻게 하지? 난 좀 오랜만입니다. 아예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복복을 말 자기 그 입은 옷을 다 벗기고 새로 무슨 입에다는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여전사님이 오라고 합의 밤에가 배치해봤죠. 배치해봤는데 이 중인들 어떤 거죠 하면은 오늘부터 자기는 과거 중대 생활을 접근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그냥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부터 그날부터는 그분은 자기 그랭을 다 집에 가서 벗어버리고 우리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교회 다녔어요. 왜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단지로 가는데 단지 가고 그게 제게는 참 상당히 어려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은 뭐 대학에 오는 거죠. 별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뭐 특별히 목사 담당보다 많이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목사는 상담할 때에는 언제든지 모든 걸 내가 해결해 준다는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상담 원리에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토의 주제는 몇 가지 여기서 진행하는데 우리 한번 이거만 가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바쁜 현대인의 목회 생활에도 과연 신방이 필요한가, 필수적인가? 우리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하고도 하고 신방 갈 수밖에 않습니까? 신방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신방은 어떤 결론을 할 것인가? 지리적으로 확산된 현대인들의 거주 문제에 비추어서 볼 때 그런 재래적인 신방이 가능한가? 이런 걸 좀 놓고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목사와 신자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만남과 다른가?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만남, 교사와 학생 사이의 만남,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이거 뭐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목회 상담을 위한 목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나의 인간관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또 나의 판단력과 적응력, 민감성을 어떻게 기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네 번째는 목회적인 목회 상담을 하면서 책망은 필요한 것인가? 관용과 책망은 어떻게 규모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하나 제기해 봤습니다. 신자 중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을 다 어떻게 다룰까? 교회법에 내놓을까? 세상법에 내놓을까? 이런 문제도 한번 다뤄봤고요. 목회적인 상담과 세속적인 상담은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보는가? 상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정신 분석과 같은 전문적인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또 개인 심리뿐만 아니라 집단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 필요하다면 나는 이러한 도움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에서 과연 목회에서 상담 목회는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나는 어떻게 그런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목회의 전문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등등. 그 다음에 마지막 맺는 말에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해보죠. 설교는 뭐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행해지는 목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명이 모였건 천 명이 모였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누가 일어서서 아니요. 강의할 때 시간 내로 나 좀 얘기하겠어. 그냥 안 되지. 짱입니다. 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 전체 공동체를 향해 행해진 목회 형태라면 목회 상담은 주로 개인과 그룹을 향해서 행해지는 겁니다. 설교는 어떤 면에서 신자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 찾아올 때만 가능합니다. 만 명이 내 앞에 찾아오니 여기서 말씀을 선포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죠. 목사님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장하시는지 압니까? 이에 대해서 목회 상담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신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그런 자문으로 목회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만나서 그 개인의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인간을 선정하는 것을 함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좀 이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 실제 하나 얘기했더니 이게 없이 참고됐습니다. 제가 한번 명성교회부터 선교하기 얘기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있습니다. 3부 예배. 참석한 때 제가 온 줄 알아서 목사님이 나와서 축구하라고 하면 자기 목사방으로 가서 식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실에 별로 개입대한 거 있고 10사람분의 식사가 딱 준비됩니다. 근데 그 비서임으로서 이건 위한 식사냐 하니까 매주일 그 목사님이 그런 상을 받는데 관광은 하루에 5번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남의 그러니까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도리가 없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이거 맹인들만 정해놓고 앉아서 상담을 하고 좌담을 하고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중병자들도 보기도 하고 어떤 데 장로님들 보기도 하고 어떤 데 성교사들이 외제 성도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럼 이걸 한 번만 합니까? 내가 계속한다 그거예요. 계속한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큰 교회 목사로서 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교인들을 돌아보는 대회가 이만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우리도 신장 한 100명, 200명 될 때 문제가 아닌데 많을 때는 우리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다른 시간에 모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분이 주셔서 우리들 시간을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보완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목회해 이렇게 상담을 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현대 목회에 적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도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하지 못한 거 많고 하지 못한 거 많고 알지 못한 거 많지만은 이루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이 교환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영역을 누리게 하시고 지식의 눈이 떠져서 올바른 기독교를 알고 예수의 모습을 알고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폭넓은 목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목회지와 또 여러분 개인의 역량과 현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크게 날마다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민족 구원에 큰 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무사히 마치도록 감사합니다.